남녀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죠. 보통 결혼식장에 가보면 이제 주례자가 중간에서 두 사람을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즘 결혼식에는 주례자 없이 하기도 많이들 이렇게 하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맺은 이 언약을 누군가가 깨뜨리면 이 혼인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도 이런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약의 백성들 사이에는 옛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과 오늘 신약의 백성들 사이에는 새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이렇게 새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좋겠습니까? 새 언약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새 언약이 더 좋겠지요.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힘으로 만약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이 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과 살아 계신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대개의 경우에 아무리 좋은 일들, 귀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죽고 난 이유는 서서히 그 사람이 잊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한때 나라의 훌륭한 왕이나 대통령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저 시골에 가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후로는 별 볼 일 없어지죠. 그가 현직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옛적의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의 사역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닙니다. 저 경남 사천에 제가 이전에 가보니까요, 바닷가에 공원에 거북선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북선 내 외부를 잘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모형인데요.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말로만 들었던 그런 거북선을 모형이지만은 실제로 또 체험하게 되어서 좋았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천 옆에 가면 부천시가 있는데요. 부천시 상동에 가면 세계 유명한 이런 건축물들을 모형을 만들어서 아주 축소시켜서 세워놓았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제가 가보았는데요. 이 조형물, 건축물 주변을 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때 느낀 것이 외국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적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장막에 모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장막과 성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한 나라에 있는 참장막과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장막과 성소의 모형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만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장막과 성소는 참된 것, 실제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장막과 성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과 이 땅의 제사장들과 큰 차이는 참된 것과 모형을 근거로 사역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의 사역도 백성들의 죄를 사는 일이었기에 귀한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 귀하고 온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이 그 모형에서 섬기는 것과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일이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옛적의 대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때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나 제물들은 주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이죠. 이 땅의 제사장들은 매년 수없는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도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역시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드릴 것이 있어야 했는데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신의 몸을 드렸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려서 피 흘려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라,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고 자기에게 나오시는 세례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드려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미리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땅의 제사장의 자격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하여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이 땅의 제사장들이 제사일로 섬긴 것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의 사역은 장차 참 장막에서 섬기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제사장들이 한 일도 비록 모형과 그림자를 통한 사역이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도 레위인으로서 구분된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특별히 그들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보면 그 사이에 중개인이 꼭 끼어 있죠. 그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중개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오늘 말로 하면 중보자다 이렇게 해도 또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옛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폐기시키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도록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 맺는 언약에 대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구별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옛적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직분도 귀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적의 제사장들이 사용하였던 언약보다 더 좋은 그런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언약이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를 예로 들면 옛적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내일 제지하면 또 다음에 와서 또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이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으로 오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너무도 명확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에 비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옛 언약의 약점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서려니와. 첫 언약이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말이죠. 계약을 맺은 사람들 간에 우리 계약이 이렇게 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한쪽에서 계약을 위반해서 그렇죠. 아니면 양쪽이 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계약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은 첫 언약을 지키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약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양쪽 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의 내용들을 보면 옛 언약에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었죠. 제사를 예로 들면 옛 언약에 따르는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끝도 없이 반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옛 언약을 지켜야 했던 백성들에게도 백성들에게 문제가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이었는데 이 백성들의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의미 없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약속의 파기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8절 이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여기에 가져와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옛 언약이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백성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일이 없어집니다. 율법에 약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100%다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켜보려고 노력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법을 제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 문제점은 율법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불성실로 인해서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이 자동으로 파기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파기될 수 없는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험하고 완전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과 같은 신약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성실하게 살다가 많은 범죄를 저지를 것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때가 되니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보내주시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범죄하기도 전에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미리부터 다 준비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가정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갔더라면 새로운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새 언약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옛 언약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우리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옛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법입니다. 옛 율법은 기능적으로 보면 옛 백성들에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법이었습니다. 몽학 선생이 무엇입니까? 학문적으로나 또 이렇게 지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우쳐주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교육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교과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예율법의 기능은 몽학선생, 초등학문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울을 건널 때 징검다리가 있으면 참 유용하죠. 그런데 이 징검다리는 더 튼튼하고 좋은 다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옛 언약은 신앙적으로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징검다리와 같고 몽역 선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옛 언약은 비록 약점이 있는 법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충분히 인도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관련하여서도 완전한 대속을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킬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러한 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자동으로 깨어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 지켜야 성립이 되죠. 그러나 한쪽이 약속을 깨면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던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빠지면 이 언약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공로가 없으면 새 언약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좀 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특징은 돌에 새겨진 법이 아니고 백성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록되는 언약이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돌비에 기록된 옛 언약은 그것이 내면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을 예로 들자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읽을 때는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좋은 물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십계명을 또 읽어볼 때에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이지 않아서 실행력, 실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속에 내면화가 되어서 잘못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더욱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려워지죠.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생각하며 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 때,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할 때 양심상, 도의상 또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마음이 먼저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고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더욱 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성도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러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말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꼭 가르쳐줘야, 목사가 가르쳐줘야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목사를 통하여서 듣는 말씀만 양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는 허약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서 더 훌륭한 언약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옛 백성들에 비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 살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종종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